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강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리니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머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못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하다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잠이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부활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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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몸된 몸을 바쳐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험한 인생을 하나님 축복과 자유와 기쁨으로 넘치게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은들에게 나가는 주를 하나님 구원을 끓이시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하나님 전파를 통해 하나님 전파가 되어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주고 좋은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는 거저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리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약되도다. 내 죄의
내 전세 깨뜨려 그를 바꾸시고 내 처한 마음을 비로소 또 참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죄를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하나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이 양식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할 수 있으니 주님 저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그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낙타를 타고 그 긴 여정을 건너서 이제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집에 가서 노예로 일을 하느냐,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집일지. 그래도 노예를 살 정도면 어느 정도 부가 있는, 어느 정도 물질적인 어떤 소유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이 팔린 곳은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을까요? 이집트. 정말 어떤 패권을 가진 아주 막강한 여러 가지 힘을 가진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런 국가의 왕의 친위 대장이니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끝발이 있다 그러잖아요. 왕을 경호하기 때문에 왕하고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왕을 경호하니 얼마나 왕이 신임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그리고 물질도 있고, 종들도 많은 그러한 집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의 왕을 보좌하는 그 집행관의 우두머리 권력의 소유자, 그러니까 높은 고관의 집에 요셉이 팔렸던 것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노예가 값이 많이 나가더라도 조금 뭔가가 모르게 좀 뭔가 강하고 튼튼하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재력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년을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이가 곱상하게 생겼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곱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을 듣고 살았으니 그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운 미소년이었고, 엄마가 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주 잘생긴 그런 아이였고, 그리고 보니까 아주 지혜가 있어 보이고, 외모도 준수하고, 총기와 눈빛이 뚜렷하니까 그 아이를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고관집에서 딱 택한 거죠. 아마 값을 많이 받고 팔았을 거예요. 그 형들에게는 은 20냥에 팔았지만 여기서는 더 많이 받았을 거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왔잖아요. 그 비용도 있는 것이고, 얼마에 팔았다고는 나와 있진 않지만 꽤 비싸게 팔린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관의 집, 그 왕의 친위 대장인 그런 막강한 그런 주인의 집으로 팔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이 예기치 않게 어떤 아주 급박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떤 경우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극심한 일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야 하지. 그 깊은 뜻을 깨닫기에는 아직은 미흡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에서 떠나서 형들이 자신을 팔고,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호받을 곳이 없는 그 이국 땅에 자기를
노예로 왔다는 것은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보여지질 않아요. 그죠? 왜 내 운명이 이렇게도 비참할까? 왜 내 운명이 이렇게도 험난할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 17살 어린 소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그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했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부모를 떠나 형제들을 떠나 요셉을 단련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었겠죠. 이게 요셉의 그 족보를 보면 사실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 바톤이 요셉에게 넘어가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은 유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사실 그 영적인 계보를 보면 이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장자예요. 그 족보상의 장자는 루벤이지요. 근데 루벤은 자격을 잃습니다. 무늬만 장자예요. 근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 계모지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자격을 잃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그 계보가 실질적인 장자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사실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은 거의 끝째 아들이에요.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 베냐민 다음에 그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에 대한 장자권을 인정해요. 그 어떤 실제적인 장자임을 아주 드러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이제 49장 그 창세기에 가면요. 그 야곱이 요셉 자기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무 크다는 거죠. 웅장하다는 거죠. 집안에서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아주 큰 세상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실 형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서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꺾으려고 요셉을 미워하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무성하게 뻗어나가. 여러분, 인간이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무성한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말로를 많이 당합니다. 무성한 가지는커녕 아주 썩은 가지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셉이 그 샘을, 그 담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 그렇게 아주
온 세계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 대하여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가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도 갑니다만, 그 요셉이 노예로서 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아서 그 총리가 된 것은 그게 그냥 하루아침, 그냥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견고한 자리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스리는 위치에 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보디발의 집에 그 팔렸던 그 요셉의 신세는 그때 당시는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시절입니다. 사람을 그냥 사고 팔고 그런 시절이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그죠? 응?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며 어디 있고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그 언약을 해주신 그 언약이 이 자손들에게 넘어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사용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번성하게 돼요. 그냥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잖아요. 요셉이 있는 곳, 요셉이 복을 주는 자로, 요셉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해요. 그 요셉을 사랑하고 그 요셉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이 넘쳐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기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런 그 영적 계보가 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봐도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요셉이 갔던 곳이 이방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 모든 민족이 막 다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못 받잖아요.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는데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막막하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랬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면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은요. 힘든 일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요. 해내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그릇 하나 들어올리기도 힘들다 그러죠. 수저 하나 들어올리기도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의 어린 마음속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데서 밥을 먹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내가 왜 내 지금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굳은 일, 험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형들이 나를 돈으로 팔 수가 있어? 분노와 원한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린아이가 이기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도 그걸 이기기는 어려운데 17살 소년의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이 박혔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이 참 용한 게 뭐냐? 이 소년이 너무나도 용한 게 뭐냐면 그러한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것이 남아있는 게 20년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그의 한이 나타나요. 형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한이 들어있는 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과 고통과 슬픔과 원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이 사실 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한을 갖고 특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정서 중에 하나가 한의 정서가 있어요. 한의 정서. 너무 고통이 많았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 아버지에게서 고통받아, 어머니에게 고통받아, 딸이 많은 집에서 딸이라는 그 무시당한 고통, 한이 많아요. 우리는 이모저모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그 한의 고통과 염려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평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삼켜버리더라. 그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힘입니다.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정말 한이 맺히는 그것을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그 믿음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그 속에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면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반석과 같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힘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홀로 있는 곳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 더 잘 생각나지 않아요? 꿈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가나 봐. 그런 꿈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인간의 한을 이겨요. 인간의 그 고통을 덮어버립니다. 치료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왜요? 요셉이 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말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깔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삶을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나중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숱하게 많은 죄악의 그 물결들, 사탄의 공격들, 불의와 불법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착을 한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종이야.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안 계시오. 나는 여기 종으로 왔어. 종으로 와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에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요셉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형통한 자가 돼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무엇이든지 형통합니다. 형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잘 되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직장을 가지고 권력, 명예,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단순한 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그 집에서도. 그 요셉이 성공한 요인이 뭐냐? 형통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 쓰라린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요셉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영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노예 일을 할 때도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번성합니다. 그가 하는 일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요셉이 하는 일에 장애되는 것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를 넘어서라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순조롭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순조롭게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에녹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구와 벗이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갔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근데 이 형통은 남의 눈에 드러나요. 눈에 보여요. 사실 요셉이 노예잖아요. 이런 노예에게 사실 주인이 무슨 관심이 갑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노예예요. 노예란 종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종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인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이 드러나니까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알아차리는 거. 야, 얘가 하는 일에는 누군가 뭔가 모르게 잘 된다. 얘는 이상하게 얘는 틀려. 다른 사람하고 달라. 왜? 아주 뭔가 선하고 아름답고 잘 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형통한 그 나타남, 형통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그랬더니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철을 따라 과실을 맺히는 거예요. 예. 고통 중에도 형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노예로 팔린 그 비참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노예예요. 현실을 보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그 환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샬롬과 평안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주인의 집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이중성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중인격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삶의 이중성이 보여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형통하냐? 예습니다. 이게 이중성이에요. 우리는 고통이 있고 험난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불행이라고 봐요. 안 된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통 중에도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중성.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돈이 없거나 좋은 직위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뭐 그냥 죽을 상이 되는 거지.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현실로만 보면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 비극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환경, 노예의 신분, 그래요. 노예라는 거 인정해야죠. 자기의 정체성, 아버지를 떠난 요셉의 정체성은 이제 노예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낯선 환경, 그 낯선 자신의 그러한 그 정체성에 난 노예라는 그 신분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들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철저한 섬김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요.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철저히 받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순탄한 것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역경과 고난과 그 두려움과 불안,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그 안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안 된 그곳, 저 절벽으로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곳에서도 번영을 가져옵니다. 하는 일마다 매사가 순조롭게 잘 됩니다. 놀랍게도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본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뭔가 저렇게 잘 될까? 뭐 저 사람의 그 얼굴과 마음이 평안할까? 저 사람은 조금 더 두려워하질 않아. 지금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말이지. 그리고 저렇게 작은 일이지만 저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주님, 그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게 돼요. 힘이 나와요. 충성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범사에 형통한 것이지. 그래서 요셉은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민하고 재치가 있고 신중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이렇게 형통함으로 잘 되는 걸 보니까 보디발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이 노예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 가정 총무를 맡겨요. 그렇죠? 집안의 모든 일을 네가 관리해라.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면 상당한 부와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관할하라. 많은 종들이 있는데, 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집을 관할하는 가정 총무를 세웠다. 충성스러운 요셉을 보면 너무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요셉이 그 집에 한 10여 년 동안 있었거든요. 요셉을 신뢰하고, 절대 신뢰하는 거죠.
자기 집을 어떻게 다 맡깁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엇에든지 충성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지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어느 소년이 그 함경도에 사는 그 소년인데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예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그 부잣집 소년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배를 한 40척 되는 배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고기잡이도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배를 가지고 그 이제 바닷가에 나갔는데 다 그냥 파손이 돼버려. 배가. 그 배를 가지고 사는 그 집이 파손이 됐으니 이 집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부자였는데 그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빚을 지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소년이 거지가 된 거예요. 거의 그냥.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어느 선교사님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소년이 또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이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요셉하고 비슷한 처지지. 그쵸? 그 주인이 쫓아내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보니까 참 애가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어느 날은 몇 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돈 있잖아요. 돈을 좀 두둑하게 해서 그 애가 눈에 잘 띄는 그 아이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다 돈을 이렇게 슬쩍 아주 감추지 않고 슬쩍 놔둡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일하다가 돈을 보면 쑥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그 돈을 분명히 봤을 텐데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이 소년이 너무 정직해서 돈을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쓸만하다. 얘는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데리고 공부를 시켰지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분이 누구신 줄 압니까? 지금의 안양대학교, 그 대신대학교라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교단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양대학교가 됐죠. 기독교 학교. 그 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김치선 목사님. 그분이요, 저 남대문교회도 설립하신 분이에요. 남대문교회도 우리나라 유서 깊은 아주 훌륭한 교회지요.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안양대학교를 설립하신 김치선 목사님. 그분이 바로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견디고 충성스럽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교육을 받고 신실한 믿음으로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 훌륭한 목사님으로 우뚝 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항상 주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주변 상황이 환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이나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 주인이 가정 총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을 내려요. 아주 집과 밭의 모든 소유물에 풍성하게 복을 내려요. 그 사람이 노예냐 주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헤어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돈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리 기른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사가 형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이제 대통령이 탄핵에서 속히 아버지 풀려나게 하시고
나라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고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험악한 곳으로 흘러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